할렐루야, 아멘. RTS주의입니다. 이 RTS는 말은 렘넌트 신학교라는 말입니다. 렘넌트 신학교. 그러니까 렘넌트 데올로지라는 말은 신학이고 스쿨. 그래서 RTS. 원래 이 우리 신학교는 1999년 3월 3일 날 개강했습니다. 개강해서 그러면 지금 한 18년 됩니까? 18년, 벌써 한 18년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를 세워주셨고 1000명이 넘는 졸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셨고 많은 신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해서 양육해서 파송하게 된 걸 너무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전에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교회 경상비 1%를 2%인가 하여튼 전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한 번 광고하니까 전부 다 너무 실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굉장한 신학교, 그게 이제 고려신학대학 고신대지요.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신학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학교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서 물질로 후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앙시대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워서 영적 비밀을 말을 해도 심지어 못 깨닫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량주의로, 그런데 교회는 엉뚱한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종교생활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교권으로 빠지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신학,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올바른 신학, 우리는 들어서 마땅한데 이거를 뭐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느냐. 이만큼 한국교회가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현 시대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못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왜 이랬나 말이요. 나는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다락방은 교회 다니고 뭐 전도도 하려고 하고 훈련도, 나는 왜 이러냐. 영적 싸움에서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믿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오늘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글이나 어떤 문학이나 뭐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지식은 다 가지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갈등은 더 많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지구촌에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희미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지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말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영적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못 된다는 것은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예배는요,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까지 놓쳐버립니다. 그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 율법 그 말, 그 당시에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대표적인 글인 거예요. 그때는 율법서라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오경 율법서라 그러거든요. 모세 오경을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 이렇게 보면 좀 좋습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은 뭐요?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기억 속에 없고 하나님 생각지도 안 한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2등하면 안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저면은요 완전히 다 빼앗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36년 동안 일본한테 완전히 빼앗겨버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과정,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완전히 이거는 죽을 맛이요. 재앙 중에 재앙은 전쟁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세월로 간 게 아니고 전부 곳곳에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적군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장비를 알고 저 적군이 뭘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냐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첩보를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서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캐내서 여기서 준비를 하잖아요. 자, 오늘 이 땅에요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리신다만 우리나라에 물론 신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막 스스로 막 도를 닦았다 할까 그쪽으로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박사 중에 박사라. 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뭐 약족해가 이걸 딸기 먹고 하라면 나 병이 나버려.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장난만 안 치면은 3,000년을 산다 이래요. 그 사람이 뭐 말이 진리다 그 말.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지어졌는데 병 안 걸려도 되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자꾸 병 걸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90% 이상이 귀신의 장난이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보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 거야. 석가도 좋고 이제 이래 나온 거라. 공자도 좋은데 예수님이 제일 좋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최고 좋은 말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 같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많은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당신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많구나. 당신이 기쁨을 행복하게 살면 이래 말하는데 막 상대방이 막 하여튼 막 많은 환자를 고치고 있는 거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죠? 항상 기뻐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보고 그냥 귀신을 알고 따라다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요 귀신을 부를 때 저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마태복음 12장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죠. 1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귀신이요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역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귀신이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역사하다가 어떤 때는 귀신 나가보면 멀쩡해요. 또 귀신이 역사하면 또 완전히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귀신이 나가버리면 또 멀쩡한 거라. 막 목사님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그럴 수 없이 좋고 또 귀신 들어가면 또 싹 돌아버린 거라. 눈빛이 달라. 눈빛이. 귀신 들어가면 눈빛이 사시가 딱 돼버려요. 저를 못 보더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더러운 귀신이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악기라, 귀신은 귀신인데 악하단 말이에요. 더럽고 악한 놈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그러십니다. 7을 데리고 와서 7을 완수지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반대로 악령 충만이에요. 귀신이 충만해버린 거라. 그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귀신이요, 이 같은 비슷한 말인데 간질병도 이렇게 해요. 병 중에도요, 속병은 또 안 보이잖아요. 이 간질병이냐, 나 간질병 할 때 하는 사람 한두 번 내 평생에 봤어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때는 학생 신앙운동 하면서 학생들 연합집회를 하는데, 옛날에 저기 미령의 교회 마당에 그놈의 세면을 갖다가 물 펌프질가 쭉 둘러서 대야 여러 개 갖다 놓고 막 세수하고 이렇게 하신데, 그 참 성경대로 그때는 잘 몰랐죠. 한 학생이 내보다 한 살 많은가, 몸이 약간 덩치 큰 사람인데 막 간질병을 하는데 막 진짜 못 보겠더라고. 이건 달래도 안 되고 주물러도 안 되고, 막 모두 놀래가 막 처음 보는 사람은 나같이, 나는 처음 봤거든요. 야, 온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 물리고 막 떠는데요, 눈 돌아가 버리지. 완전히 진짜 못 볼 모습이요. 여러분들 헛말이라도 지랄한다 이 말 하지 마세요. 경상도 말을 지랄, 야, 여러분들 못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학생 중에 몇 명 있었어요. 발작을 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가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한참 발작하는 걸 그만두고 앉아가 파래가지고 앉아가 힘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손을 잡고 기대주고 하면서. 그런데 은혜 받고 신학교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가운데 거의 지금을 내가 보고 받았는데, 지금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는데 거의 완치됐다고 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이 귀신의 장난이니까 말씀에 답을 얻고 복음에 답을 얻으니까. 또 한 친구는요, 그 운동하다가 족구하다가 뭐가 또 얼마나 막 정신이 뛰어 왔다 갔다 막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간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좌우간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못쓸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이제 말도 못하게 하는 이게 악한 영이요, 또 못 듣게 하니까 기머거리 되게 하는 또 이 악한 악신입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원통하거든. 예수님은 나가라 명령이 있지 나가기는 싫지.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여기에 성경을 막 그냥 경련을 일으킨다. 이게 간질병 현상이에요.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나중에 회복됐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우리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또 마음뿐만 아니라 내 머리, 내 세포 속에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참 악한 놈입니다. 내면 세계까지 들어와서 교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듣도록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 있게 잘 안 들어온다.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마다 그 말씀을 기록 다 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연세가 많고 내가 지적으로 좀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다 못 외운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이 아예 내 마음에 안 담겨지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일단 담겨지면 어느 날 그게 나오게 돼 있는데, 특히 정신이나 마음이 허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봐주는 게 아니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혹이라도 교회 다니면 낫겠나 싶어서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허약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일본 따보면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요. 마음의 심성이 좋고 남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조용히 너무 조용하고 점잖고 좋은 사람인데 이 악한 얘기에 눌린 사람 제가 많이 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자 믿음이 적고 우리가 믿음이 적고 또 좀 시달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마귀는 거기에 안 적힌데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악령에 눌려서 내가 못될 짓을 하고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강도질을 하는 놈이 그 강도는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강도질을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매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강은주 목사 너 당목을 어머니가 좀 어머니 여자입니까? 그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못 털겠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그래 나는 저 사람 죽이는 건 못하겠다. 그네가 적군이 앞에 있어도 총 쏘겠나 싶은 생각. 여러분들 이 아무나 사람 죽이는 게 본 마음이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고 뭔가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십니다. 성경에는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갈수록 문제는요, 이 영적 문제는 귀신의 활동이 있는데 더 심각해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도와 이게 프리테저 이게 이 귀신의 장난이 갈수록 심각해요. 제가 어릴 때 보던 이 악한 영의 세력의 문화와 지금 문화와 엄청 달라졌어요. 진짜 제가 20대 30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 상관에 세상에 완전히 소돔 고모라 성이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완전히 네피림 시대 완전히 바벨탑만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은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이 뭐냐? 주석에는 그렇게 놨어요. 중동 지역에는 물이 참 귀합니다. 일년에 강수량 비가 좀 오는 날 오지만은 그 시나이 반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르단 쪽으로는 비가 너무 안 오고 이스라엘은 좀 오고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지중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가물다 해도 비가 오요. 지금 여러분들 그 TV 보면 안다니까 산에 나무 있습니까? 돌하고 먼지하고 흙밖에 없어요. 거의 산에. 어쩌다가 나무 한 그루인데 그 나무를요 누가 파봤는지는 몰라도 뿌리를 갖다가 물 찾아가지고 보통 4km까지 내려간다. 난 놀래버려. 나무 뿌리가 무슨 4km까지 내려가나? 거짓말이 참아지 저거 자기들 하여튼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리 안 내려가면 물이 없어. 사막인데 사막에 나무 있는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좌우간
거기에 강수량이 모자라고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물 없는 곳에는 항상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 아시아 쪽으로는 땅 차지하려고 전쟁이라고 그래 했는데 그쪽에는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물을 몇 개 차지했다.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흑암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우리가 마음 상한다. 일단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살지. 성도들 간에 마음이 막 어째 막 서로 막 다툴 수도 있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 자, 그 다음에 객기를 물리치고 불신자들 말이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물리치려고 이 불신자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고 명상을 하고 심각해집니다. 거기에다가 막 제사까지 귀신 오라고, 그 제사날은 부모 제사 지내고 귀신 오라고 초청하는 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지됐거나 도 닦는다고 귀신 부르고 야단인 거라.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뭐요? 귀신 7을 데려가서 여러분들 자꾸 갈수록 영적 비밀을 모르고 예수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녀도 어느 날 크게 사탄에게 허감한테 눌리가 고생하고 지금은 안 당하더라도 어느 날 그거는 도둑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 소재되니 불신자들은 정월달이 되면은요 대문 앞에 항토를 탁 갖다 뿌리는 걸 봤어요. 뭐 이래 여러 보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항토 뿌린 게 아니고 양의 피 문술주에 바른 그걸 갖다가 어째 저 사람들이 배우는 건 몰라도 제가 볼 땐 그 문화를 잘못 알고 저렇게 하지 않겠나. 뭐 뻘건 걸 발랐기 때문에 막 항토를 저렇게 뿌리지 않겠나. 소금을 뿌리고 성경에도 소금은 좋은 거 아닙니까? 뿌리고 굿설하고 온갖 짓을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 세계에 그들의 머리 내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귀 섬기는 거짓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야 하면 잘 될 줄 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겉으로는 양복 다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훌륭하게 보이도요 그 속에는 성령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언젠가는 악한 짓을 사람들 안 보는 데는 악한 짓 못된 짓 다 합니다. 자,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했습니다. 왜 영적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과학으로는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어떤 집이든지 3년만 목회하면 hun가가 된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침침하고 다른 건물은 괜찮은데요 사람 살던 집은 비워놓으면 더 막 이 영적으로 보면 섬찟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막 역사하고 그런데 우범지역이고 우리도 항상 주님을 모시지 살지 않고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한 3년 동안 한 비워놔 보십시오. 흑암이 가만히 놔두는가? 밥도 먹고 건강하고 다니겠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 안 하면 빈집이 되는 거라. 빈집은 오래 놔두면 거미줄 치고 그 귀신이 역사하게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허물어지는데
이상하네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요, 옛날에 잘 살던 집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그 묘지 가는 길이 그 마을이 그 밑에 저 친구 집이거든요. 대문이 2개 들어가야 그 안지 채 있어요. 옛날에 기아집은 너무 잘 지은 집이에요. 그 마을에 최고 잘 짓고, 뭐 1시간을 걸어가도 자기 땅을 밟고 간다는 식으로 재산이 많고, 소가 막 수백 마리가 있고, 다른 사람 배내기 주고, 하여튼 엄청 부자라. 예수 안 믿습니다. 큰아들은요, 부산대학 나와서 그 넷째 아들이 저 친구이기 때문에 부산대학 나와서 진주에서 병원 하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얼마 못하고 어제 된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 또 뭐 코롱이가 어디 가가지고 또 있다가 또 뭐 어쩌지 해가지고 또 뭐 쫓겨나왔고, 셋째 아들은 또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남 두들겨 펴고 좀 한펴고, 그 넷째 아들 저 친구 내가 만나려고 지금도 연락처를 찾고 있는데 지금 한번 연락. 넷째 아들이 저 동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만났어요.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 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 뭐 수용 쪽에 어디 교회 보낸다더라고요. 그 자기는 잘 안 나간다 그래. 그 내가 잠깐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한 번 만나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뭐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집에요, 그렇게 잘 되는 집이 자기 어머니 혼자 살고 자녀들이 다 나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집이 빈가가 됐는데, 진짜 거짓말처럼요, 그 기와가 다 흘러내려요. 사람 살 때는 기와장이 있었는데 기와장이 흘러내리고 집에 썩어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미줄 치고 너무 추워서. 이야, 흉가가 돼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지요?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집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요. 우리 안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악한 영이 삽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기를 했기 때문에. 자, 결국 창세기 3장 중에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무너집니다. 그래 귀신 섬기고 또 귀신 충만하고 무당질하고 점치다가 결국 점쟁이들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전문성과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중독되고 집착되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도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전공하려고 빠지진 않았는데 화가들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제가 아는 이 화가들 들 알거든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진데요, 그림은 좋아요, 잘 그렸어요. 그런데 자기 본인은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게 남한테는 잘 알고 우리는 보면 알지요. 사탄의 왕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딱 맞는 말이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뭐요? 메시아가 내 머리를, 누구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박살낸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자는 1절에 믿어져야 되고, 그게 18절에는 보면은 악한 자 와서 손도 못 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모르면 사도행전 19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뭡니까?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귀신 쫓아내다가 도로 덮여 씌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
거기도 있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 생활이 안 되면은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는데 찬양이 없고,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면 내가 아직까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말씀 듣기는 들었고 그래 그렇다 하더라는 되는데, 내가 진정한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 뭔가 내 속에는 의심한다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잘 보세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나중에 몰랐어요.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으니 찬양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붙은 악기를 악령이 그에게 떠나도록 그런 근세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로 왕이에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아마 교회 다니면 장로님쯤 되겠죠. 대통령이 됐겠죠. 그런데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딱 우리 메시지하고 딱 매치가 되는데,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다윗이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진 것 같지만 회개하고,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고, 원수의 아들 요나단이 그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이 가득 차면은 마귀가 그걸 더 잘합니다. 악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이제는 체질이 되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 불신앙이 안 됐구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구나, 안 되겠다 주여, 이게 악령 일이 빨리 깨달았는데 그 오래 가져가면 안 된다. 영적인 비밀은 성령으로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거는 성경 원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한다. 성령님은 막 떠났다가 돌아 계속 함께한다.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롭다, 그런 지혜가 아니고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기도보다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도록 그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 비밀을 먼저 깨닫는 게 더 급선무고 더 중요합니다. 나는 글을 잘 모르는데, 나는 무식한데 금방 들어도 금방 까면, 아니요. 그래 무식하고 몰라도 부모는 알 거 아닙니까? 부모도 모르겠습니까? 나는 멍청한데 세상에 남자가 다 내 남편입니까? 알잖아요.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데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뭐 신학이 잘못됐다. 저는 진짜 이 기도를, 제가 신학자고 제자들을 키우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강단에 쓸 때 주님 성령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는 꼭 안 빠집니다. 내가 뭐를 많이 배워가, 책을 많이 쓰고 뭐 책을 보고 아닙니다. 성령님이 진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 강의할 때요, 거의 원고가 없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강단에 서면은 분필 잡으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님. 나는 참 기억력 없거든요. 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하면 이 진짜 저 자랑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메시지가 나와서요, 그 녹취 잘하는 전도사님들 보고 그거 내 이메일로 좀 보내주라, 내 은혜 받은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찬송해야 되죠.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다 그 가사가 말이 맞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장차 말세의 사탄의 왕국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십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쫙 나옵니다. 철장을 깨뜨리고 뭐 너무 많습니다. 왜?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된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 음성에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거기에 다 기록을 못 하십니다. 자리가 없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아주 박살내버려, 없애버리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아주 불치병도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귀신까지 아는데 성령은 몰라. 그 사람이 그래 돼서 내가 한참 읽어봤어요. 그 기록해놓은 걸. 여러분들 병 낫고 귀신의 장난도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푸닥거리는 사람은 와 하다가 마치 푹 끄집고, 그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껍데기 그런 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결박되는 그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누가? 마귀. 마귀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겁 안 냅니다. 엘리야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베드로,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광수 목사 이름으로 아닙니다. 강한종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내 이름도 더욱 안 되고. 프리메이션 유해진은 뭐냐? 내 이름으로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이고 내 이름으로 잘 돼. 아이고 참 헛수고 많이 합니다. 사탄은 뭐요? 항상 그래서 속임수를 쓰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 교인들이 넘어가고 주위의 종들도 넘어가. 사탄이 속임수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안에 내용도 모르고 막 따라갑니다. 그게 WCC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WCC 운동을 해가 될 일이 아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좋은 일 한다고 만들기는 만드는데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이게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많이 모이고 뭐 번들번들하고 돈 많이 모이고 뭐 수천억이 모이니까 그거 뭐가 되는 긴 줄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껍데기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거리로 가는 자는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작게 가는 사람 다 오르냐 그 말 아니고 예수님은 좁은 문호를 말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제대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하늘이 유한 거 어찌 보면 한 명도 없어. 불쌍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건져내놓고 그 천사를 보내어
불러냈잖아요. 또 여자들은 다 그런 여자는 알겠지만은 여자가 또 마음이 다르잖아. 아이고 우리 집, 저 좋은 집, 저 문전 없다. 아이고 우리 집에 뭐 그 루비 뭐 바스 그거 다 못 가져왔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나오다가 마음이 끌려 한 번만 보자.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복음을 살려고. 그 진짜 답을 얻고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이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영적 비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고 교회마저 영적 심각한 문제를 이 답을 못 주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북한에 한때 주일날 되면 평양시장에 안 쓸 정도로 예수님 사람 많은데 교회 문 닫고 나니 세계에서 제일 배고픈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요새도 귀신이 있나 하면 그거 안 돼요. 귀신이 더 역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이게 남의 일 아니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 내 가정의 문제요. 한국 교회 문제요. 사탄의 왕국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